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구속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지키심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나태함,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안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 지친 일상 속에서도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중히 여기며 근면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은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입술이 중심이 되어 배설물을 마구 토해내듯 매몰찬 말로 소중한 인연들의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았던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성도로서 떳떳하고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시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신앙심을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악용하며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여기에 돈벌이 수단으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며 이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극단적 종교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집요한 악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더는 반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재단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더위와 씨름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성령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정병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삶에도 주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결코 녹록지 않은 암담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주님을 위한 교회 일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너무도 기특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언제나 우리 교우와 교우들의 영성과 평안을 위해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에 정성을 다하는 담임 목회자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연휴에 되는 폭염 속에서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가 계속되어서 잠을 청하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비가 좀 내려서 조금 시원해진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과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 가운데 정말 어려운 중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사설을 읽는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그 사설을 기록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난민 출신의 캐나다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요, 어느 날 국가사절단에 일행이 돼서 말레이시아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연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대법관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 난민 출신 여 작가를 보면서 의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캐나다의 대표로 올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이 사절단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냥 웃고 넘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캐나다의 얼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법관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분이 어떻게 캐나다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작가가 자신이 캐나다의 얼굴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그 이후에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캐나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절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처음 퀘벡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좁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지냈던 터라 제 몸에선 엄청난 악취가 났죠. 만일 지금 제가 그때의 어린 저를 본다면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절 맞아준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이마를 맞대고 아무 꺼리낌 없이 포옹해줬죠. 저는 그걸 기억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로부터 버림받아서 갈 곳이 없던 자신을 맞아주고, 자신이 냄새난다고 거부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그 이마를 맞대고 안아주는 것, 그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나라가 아니었지만 캐나다라는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를 맞아줬냐는 거죠. 우리가 부천상동교회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같은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들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부천상동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함께한 우리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 얼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죄로 말미암아 벗어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만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요, 하나님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배신한 아내, 배신한 남편 용서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잘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일인데요, 도저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나간 자녀를 용서하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고 나타나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벗어남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아멘.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아이 때부터 불러내서 양육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아이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끄셨는데요, 그 광야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취미가 나쁜 분이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아무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고 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입니까? 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그냥 울면 다 주시고 그냥 우리 어렵지 않도록 다 오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랑의 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성도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그 남편을 보내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고도 또 나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이 행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진정성,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성이 호세아가 고멜을 단지 육적인 마음으로 그녀를 이용하고 그녀를 향해서 자신의 욕망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의 안정된 삶, 그녀의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녀와 함께 건강하고 바른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진실한 사랑성이 그 고멜이라는 여성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질병이 오거나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하던 일에 실패를 맛보거나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정말 아픔을 겪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러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고작 내 사업 잘 되는 것, 내가 그냥 건강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는 이 고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겪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그냥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당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바르게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호정 작가의 신은 우리에게 2개의 콩팥을 주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호정 작가가요, 그 남편이 있는데 35년 동안 만성 신부전증을 겪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투석을 해도
몸이 점점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호정 작가가 자신의 신장의 한계를 남편에게 이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남편에게 신장과 간을 이식해 주신 권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놀랍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에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에요. 그 질병을 진단받은 그날 밤에 남편을 붙들고 하염없이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자신의 때문인가? 정말 이 질병의 이 상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유호정 작가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신장을 줄 때 의기양양했어요. 저는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신장을 주면서 남들에게 칭송받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엄청난 핵폭탄을 던지셔서 저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고 잔망스럽게 투덜거렸던 날들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주셨네요. 겸손이 모자란 것에 성숙하게 살라고 고난을 주셨어요. 몸살 정도로 지나갔다면 저는 계속 자만했을 텐데 면역력을 제대로 떨어뜨리셔서 남편 입장이 되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은요, 신장을 이식해 주면서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우쭐한 마음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라고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놓여서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이 질병이 더 이상 무서운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과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지요. 자신은 이제 투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요, 남편이 이제 자신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요, 이 유호정 작가가 사랑의 힘을 느끼는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주변에서 이 투병의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요, 많이 연락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헌혈을 해서 그녀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헌혈을 옆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다 논아줄 정도가 됐고요, 집에 먹을 것이 없을까봐 문 앞에 반찬과 밥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생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달리기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달리기 팀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작가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무엇을 겪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저를 도와주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드러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유호정 작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을 질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어려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하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만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랑의 자리를 바로 바꾸어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그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이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고요,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그 사람, 이 세상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요, 그들이 엉뚱하게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고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멜도요, 호세아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요, 그 호세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요, 그 남편의 자리를 다른 음탕한 남성들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그 집을 나간 음탕한 여인을 미워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조숙한 여인으로 바꾸었습니까? 나도 정말 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번 아내를 삼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아내 자리를 바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그렇게 아내의 자리를 기다렸다가 고멜이 다시 돌아오도록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그 자리에 두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유혹하죠.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유혹해서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자리 왜 하나님께 양보하느냐,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에 넘어져 버린 아담.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슬픈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뺏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쁜 모함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래서 되겠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들, 마음을 내 안에 채우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빵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빵 아니라 밥 주는 목사를 여기에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을 위해서, 다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스스로 진노를 돌이키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8절하고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긍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래도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멸망을 지켜보겠느냐.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그 주변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그 멸망함 같이 너희들의 멸망을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를요 끝까지 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성도요, 결국에는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고멜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또 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멜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남편 호세아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다 찬 후에 그들을 돌이키시며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진노하지 아니하시면서 긍휼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진노, 분노보다는 긍휼이 나타나는 교회, 복수보다는 용서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그 사랑을 닮아가 모든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하시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진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따뜻한 두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그 사랑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노를 돌이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 다음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이번 돌아오는 목금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정관 시행수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2, 3층 우리 게시판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붙어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개정 여부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가 이어서 공동의회 직후에 이어집니다. 식당 운영을 폭염으로 인해서 2주간 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어르신 초청 보양장치가 돌아오는 화요일 낮 12시에 우리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제 인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인사를 나누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